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가 오는데 오시는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인사 나누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9년에 독일에 루터라는 신부가 있었죠. 그 루터 신부님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한 장의 종이를 붙이게 됩니다. 이 한 장의 종이에는 당시 면죄부와 같은 카톨릭의 부패한 사제 권력과 또 교권 중심의 기독교를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비판한 95개조의 반박문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을 향해 던지는 패기 있는 글이었고, 신학적으로도 지금 보기에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에야 루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 당시에 루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주목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한 사제가 쓴 한 장의 종이가 결국은 부패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요, 카톨릭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연대해서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해서 강령을 만들고 언론사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95개조의 반박문으로 되어진 그 한 장의 종이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못 해석해온 성경을 한 사제의 그 양심으로 다시금 세상에게 우리가 잘못 믿어온 것에 대한 회개와 성찰을 촉구하는, 성경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였던 그 작은 한 사건이 결국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의도한 적도 없고, 부패한 종교를 뒤집어서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망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함에 글이라도 한 장 써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심경에서 아마 루터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게 된 95개조 반박문이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인 것이죠. 이제 내년이 2017년 500주년이고요. 이제는 그 500주년을 준비하는 마치 전야제와도 같은 축제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니고 정말 한 해프닝에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가 붙인 그 95개조의 반박문은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의 글은 교회의 변화를 열망하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되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구약과 신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 기술 때문에 이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읽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한글로 또는 영어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그 라틴어로만 성경이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루터가 바로 이 95개조 반박문과 성경을 번역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종교의,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획을 그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한 일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독일어로 번역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날 와서는 이것이 개혁의 소재도 되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평범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까? 사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한 이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읽히게 하고 그 말씀이 보급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은 루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교회가 갱신되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을 주장하고 외치고 함께 떨쳐나선 회개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바로 이 사건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모든 교회들, 모든 개혁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의 사건, 회개의 사건, 변화의 사건을 경험으로, 그걸 토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있고 또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두웠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는 대대적인 종교 운동과 같은, 종교 개혁과 같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도록 그렇게 그의 종교적인 그 믿음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계기는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서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요시야 왕이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 언약책의 말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책에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책의 말씀이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그 말씀이 발견된 경위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22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만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지금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와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 언약책의 말씀을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반은 그것을 입수하여서 그걸 누구에게 다시 줍니까?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그 발견된 책을 읽으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왕이 옷을 찢었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요, 자신들의 모든 악행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몸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우리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은 이 말씀을 도무지 혼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책의 말씀을 온 백성과 함께 읽고 회개하고자 백성들과 장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이 언약책은 바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며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일러준 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그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요, 제2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요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그 율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책이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것입니까? 모세 오경 아니겠어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권, 성경 중에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명기서가 왜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멀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신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는지,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내용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그들은요,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강대국의 봉신국가를 자처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붙을지 아시리아에 붙을지 정치 논쟁에만 빠져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신당을 짓고 절하는 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각자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고 아뢰고 우상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일들이 빈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죄의 소굴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자신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힘센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고 풍요의 우상들 앞에서 절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인은 이제 대놓고 강대국이고 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실상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약속을 망각했기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제2의 율법책, 그 신명기서가 성전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공사 중 우연히 발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큰 자책과 죄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곤경과 재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개 운동에 나섭니다. 그러나 그저 성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요시야는 모든 우상이 세워진 지방의 산당을 철거하고 제사장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단호하게 요시야는 산당을 철폐하고 그 산당을 지켜왔던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살해합니다. 산당을 철거한 조치는요,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이 어디에 많이 세워졌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많이 세워졌다고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리아가 바로 사마리아 위에 있는 나라예요. 강대국이죠. 그 보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은 곧 내가 당신들의 국가, 강대국인 당신들의 국가를 충성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의 중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강대국을 주인으로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우상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산당을 철폐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미국 교회를 여러 곳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 건물이 아주 훌륭하죠.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보건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배드리는 성도가 거의 없는 현실을 지금 가는 곳마다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산당을 철폐한 것은 다른 것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운명을 내맡길 수 없다는 바로 그 신명기서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온 회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시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일주일의 일과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가장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만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해했던 나의 산당이라는 것은 도대체 오늘날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당을 철폐하고 제사장을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단호한 개혁을 통하여서 주님, 더 이상 내가 강대국에 내가 빌붙어서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그들의 침략을 받을지언정 내가 더 이상 그들의 빌부터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그 회개를 직접 몸으로, 온몸을 내던져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회개의 사건이라는 것은, 변화의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 그 회개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신명기를 받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근데 그 사사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일제의 침략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8.15 해방절, 광복절을 기념일로 지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바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공휴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 준 주가 누구이신지를 대대손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은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지런했고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힘으로 또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요시야의 회개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불길같이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름 아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자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어야 기도의 제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변화는,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은 바로 요시야와 같이, 또 루터와 같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변화가 우리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는 단지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참 변화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재미있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행복할 때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다른 조건에서 찾지 말고, 다른 변화의 조건들을 우리가 좀 만족시키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내 삶이 조금 더 부요해지지 않겠는가,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역사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주일 아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